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1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2권 1055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 계명에 대한 교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이 본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잠시 우리 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해가고 계신지를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중심으로 또 오늘 주어진 시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105죠. 강론 2권 105. 신명기 5장에서부터 지금 11장까지 내용이 묶여 있어요. 여기에는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좀 큽니다.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은 보통 십계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십계명 안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됩니다. 계명과 규례와 법도, 그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이 이제 가나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단강 동편 땅에도 두 지파 반에게 주는 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38년 하여튼 전체로 보면 40년 요단강 오른쪽에서 이제 방황하도록 하셨는데, 그 방황한 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땅 언약을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던 땅이죠. 그 땅을 주시는 거죠. 그 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럼 이른바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도록 하시는데, 그 전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교육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땅 언약을 완성할 땅이 바로 건너편에 요단강에 보이는데,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서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요 내용들은 좀 거의 똑같지만 그 순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시는 이유라든지 이게 훨씬 더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그 풍부하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약속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봐라, 여호와는 진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나 그 어떤 성품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 내용을 알려주시죠. 십계명은 그야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은혜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5장이고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바로 이제 법인데요. 이 법 안에 십계명, 그다음에 십계명하고 규례와 법도 이게 이제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한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을 여호와께서 법으로 세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40년 전에 이미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지났으니까요. 그 사이에 첫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는 나오지 않지만 그 60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매일매일 평균 하루 3.5명씩 40년 동안 매일 죽으면서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겠죠. 그 상황을 본 이 백성들에게 바로 그 법이 무엇인지를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모든 게 다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냥 40년여를 뒀으니까 다시 봐라 이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모세도 겪으면서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는 걸 현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을 읽었어요. 10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40년 전에 십계명 받았습니다. 40년 지나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다시 주셨어요. 의미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그때 깨닫게 하신 여호와는 동일하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는데 첫날 내리는 것하고 40년 후에 내리는 것하고 만나는 똑같아요. 하지만 40년 동안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만나를 통해서 누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동일한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 요즘은 이런 말들을 안 하세요. 나 창세기 공부 다 했어. 한때 이제 그 말을 저도 하면서도 그 말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반발이 생기죠. 창세기 다 했다고? 그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심산인 거죠. 요즘은 이렇게 창세기 다 봤습니다. 그냥 뭘 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세요. 그게 맞죠. 온당한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40년 지났을 때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성취한 다음에 그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의미는 누구에게 더 바짝 붙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에게만. 그가 바로 아버지고 그가 바로 통치자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이유를 이제 7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지킬 이유는 바로 땅에 들어갈 것이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이방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을 모르면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말로만 섬기는 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뭘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억나실 거지만 들어갈 때 볼 수 있도록 문간에,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그 모든 액세서리를 금, 부치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거기다가 전부 다 뭘 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달아 놓으라는 거죠. 예, 그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뭐 하게 돼요? 삼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에 주셨던 신의 산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의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40년 후에 주시는 내용들은 훨씬 한마디 한마디가 더 여호와의 성취를 보여준다는데 확인을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백성들이 삼가할 일들은 여기 보시면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자, 먼저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오죠. 죄는 여호와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다른 신을 주는 것이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사건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신 복, 이 본문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했으므로 복을 준 결과라는 거,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백성 삼지 않았다는 거, 이걸 죄를 통해서 용서하시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방인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40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왜? 증거가 뭐예요? 60만 본인의 선조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로, 범죄로 다 죽은 거예요. 모세도 죽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심판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냐? 일단 여호와의 세우신 법 속에는 여호와 기준의 선과 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잘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악을 잘했다고, 악을 내 뜻대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선지자나 말씀을 보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히브리서 요즘 우리 화요일 날 공개 강좌하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13장이 뭐로 끝나냐 하면, 그러므로 말씀을 안내하고 잘 풀어가는 자를 극히 존경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귀중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범죄 사건을 떠올립니다. 여호와를 배신했던 사건을 떠올려요. 포항성진교회 40년 역사에서 포항성진교회가 범죄한 역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게 기억 안 나면 좀 공허해지실걸요? 첫 번째,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형제들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좀 안다고 게을렀던 범죄, 이 내용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고하면서 40년 전에 줬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해왔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범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죄를 물으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40년 동안 전부 다 뭘 했던 1세대들처럼 나머지 세대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따라와서? 아니죠. 따라온 결과라면 누군가 남아있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은 누가 정하신 대로 다만 이루고 계실 뿐이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려주셨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과거에 드러나는 자기의 어떤 범죄는요, 진짜 빠른 속도로 내가 배운 말씀 가지고 변명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때 그런 거 뭐 좀 치명적인
또 여러 사람에게 좀 그랬지만 그때도 뭐 하나님 정해놓고 뜻대로 하신 거지 뭐. 이건 안 가르쳐줘도 돼요. 다 알아요. 너무나 빨리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다음에 보시면 결론적인 교훈은 이름만 이제 남아요. 백성들에게 죄를 물었는데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에게 뭔가 그 남겨진 자신들의 의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너희들은 마음에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건 뭘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목에 기부세냐? 어떨 때 해요 그거? 뻣뻣할 때.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에 깁스해놨다는 거죠. 자, 그 결론적인 교훈이 바로 여러분 계명 내용에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용까지 나온 게 뭐냐 하면 과거 40년 동안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이제 5장에서부터 계명에 대한 교훈이 세우신 3대 언약을,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세워주신 법을 여호와가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자,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방송으로 보면 바로 이제 방송 들으면 이어지지만, 우리 또 포항 성전교회 우리 동역자들과는 한 달 전에 봤으니까 그 4장에 나오는 부분하고 이제 5장으로 가는 그 고리를 잠시 확인을 한 두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4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불순종할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이 내용 오늘 5장과 11장에도 또 담겨 있어요. 자,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데가 좋습니다.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들어가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거기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범죄한 현장에서 누구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하면 누구나 다 여호와 찾을까요? 예, 범죄하면 덮기가 바빠요. 변명하기 바쁘고, 그죠? 변명한다는 말은 지은 범죄를 다시 다른 말로 덮어야 돼요. 또 변명해요. 다른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덮습니다. 그건 안 시켜도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방어하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누구의 은총이고 역사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약속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할 때에, 이 말입니다. 만일 뭐뭐 하면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될 것이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침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뭐한다? 청종하게 된다. 그러면 죄를 섭리하시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구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자, 31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 자비성, 우리 아가서 내용을 잠시 떠올리면,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망가진 술람미를 하더라도 조건 없이 맺은 언약 때문에 다시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뭐 합니까?
어떻게 요구를 해요? 당신 날 버리면 안 된다. 조건 없이 나를 신부 맞았지 않느냐. 그 신랑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자비성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자 끝에 볼게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35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그 여호와만 전능자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목적이 내 심성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성은 더더욱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만이 전능하시고, 아까 자비가 나왔잖아요. 당신의 언약을 다에게,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죠. 예. 자,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여호와만 전능자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여러분, 여기서 복의 내용은 자손으로 확인해 주는 것과 함께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복의 내용은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다시 기억하고 누구를 경배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는 것이 복이고 자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는 것을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복을 받아 다시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럼 여기서 복을 바로 이해해서 다음 문장을 읽으면 어디에 강조가 들어갈까요? 한없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요? 아니죠. 어딜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자, 그래서 계명에 대한 교훈으로 가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5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56에 보면 그 귀한 주석이 나와 있는데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미츠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는 신의 명령이다. 그 신의 명령은 뭐냐 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제반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면 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뭐 어디에 있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확정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선이 될까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사단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드느니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예. 그러나 정확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그건 뭐 그야말로 인간적인 말입니다만 쳐다볼 필요도 없죠. 뭐 말씀에 근거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더 이상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찬양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서에 또 나오죠. 지적해서 죄를 지적하지만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바로 그런 태도죠. 이건 여호와를 볼 때, 보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게 할 때, 순종하게 할 때 따라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건 뭐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와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교훈으로 들어가면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모세를 비롯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주신 선과 악을 백성들이 준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장으로 가셔서 자, 먼저 5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모세가 명하는 여호와의 호렙산 언약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번역했는데 1058에 가셔서 번역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그것들을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경외는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손 번창과 땅 정복이잖아요. 그럼 함께하는 자손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대로 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기준으로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바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의 일을 내 기준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이 드러나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어떤 이 설교나 도덕적인 교훈은 이 성경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전하긴 하지만 그 대언의 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줘버리면 이게 이제 내 주장이 되고 내 고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살펴봤고요.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규례와 법도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규례는 어떤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선과 악의 내용을 풍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례도 해당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도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도는 뭐냐 하면은요, 법도는 그 하나님께 유월절에 드려야 될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규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규례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지만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죠. 그럼 그 심판이 임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심판이에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심판받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측은한 마음이 다는 아니죠. 그냥 측은한 마음이 도를 넘어버리면 뭐 저런 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심판하나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반발심이죠. 뭐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어떤 동정심을 그것마저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게 하고 더 이상 그 슬퍼하지 말도록. 여러분 선지서 배울 때 우리 이거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고요, 에스겔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나님 데려가죠. 누구 부인 데려가죠? 선지자 중에 에스겔 부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이 뭐 하지 말도록 해요? 울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곡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곡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죽은 것을 그러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내가 죽은 것은 유대 이 나라가 망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가 정한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누구도 데려다가 너 안에 죽은 것에 대해서 곡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계시를 빼고는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아멘 이런 소리 절로 나오세요? 저는 반발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뭘 이런 것까지, 이 정도까지 자율신경계인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나? 이 말씀을 그럼 도대체 누가 듣고 행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어느 선까지는 내가 듣고 어느 정도부터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절감하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이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40년 전에 어디서 준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준 거죠. 그럼 과거 역사 시내산으로 돌아가면서 새로 만들어진 이 세대들은 누구를 봐요? 그때 주셨던 법으로 전부 멸망한 자기 부모와 할아버지, 형제들을 보는 거죠. 그게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약속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됩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나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 베리트라 그러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호렙산은 구약학자들 말로 그 넓은 지경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막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일대를 호렙산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 명을 받았던 그 산은 시내산이거든요. 그럴 때 시내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 이 언약은 다시 나옵니다. 주어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 언약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게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줬냐 하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남겨진 세대와 이미 저주받고 죽은 세대 있죠. 그 세대들하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조에게 언약했던 사건이 구체적으로 뭐로 성취됐어요? 주신 율법으로. 그 율법의 현장은 40년 동안 무슨 결과로 나타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 시켜줬던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 밖에는 없어요? 예, 흔적으로는 없습니다. 1세대들은 없어요.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그분들 다 어디로 갔지? 예, 여호와께서 당신이 그때 40년 전에 줬던 법대로 당신이 정한 법을 그대로 집행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 망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언약만 남기고 여호와만 남긴다라는 이면에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가 있어요? 3차에 걸쳐서 심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과 인간이 뭔가 간섭해서 뭔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비교가 될까요? 이 말씀 깨달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않게 되고 서둘지 않게 되고 세상 일로 보면 여러분 속도는 뭐예요? 되게 느려요. 예. 어제도 이제 학회 갔다 왔는데 장로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같이 공감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을 학계에 와서 저런 많은 신학 이론들을 이렇게 비판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저런 신학자도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게 지금 현재의 성경 권위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과거에 연구원 시절에 한 수십 명 하다가 다 이제 끝이 난 상황 아니에요. 종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성경신학 관련된 또 책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서도 완결이 되고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40년 전에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는 때와 방법과 절차는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바라보는 모세로서는 이제 자기도 죽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도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것이고, 이른바 저주받은 거잖아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육의 몸이 그냥 저주받는 거고, 약속은 품으면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말씀 운동 이제 앞으로 역사에서 율법을 하나하나 다 공부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이름에 맞추어서 했던 모든 강의와 또 연구서들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지도록 하실 건가, 속으로는 또 하나님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게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자, 그 역시 아무리 애달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뜻과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절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 중보자지요,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소개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그러면 호렙산 언약의 핵심은 뭐죠? 내가 누구이다?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진교회 40년 동안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라도 주일 이렇게 지키고 말씀 같이 보고 또 교회 일을 하시고 했던 게 누구 계시의 역사로 모아지는 게 정답이에요? 네, 여호와 계시의 역사로. 그 여호와 계시 안에 광야 40년 동안 세대들에게 출애굽 세대들에게 진노하신 심판도 명백하게 거기서 신명기서에 보면 드러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여호와 이름에 담긴 바로 이 전능성에서 또 신실성에서 바로 여호와 이름이 확증되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40년 동안 살펴본 첫 번째 결과,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의미로 봤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자, 너는 어떤 다른 신들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 두라. 자, 또 규례들을 알려줍니다. 자, 계명에 대한 세부 내용들 5장 8절에서부터 10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 속에는 선과 악이 자기 기준으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명확한 게 어디에 드러나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10가지 계명으로 여러 가지 규례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3, 4대의 저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3,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서 그 범죄를 심판하세요. 그게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3대를 못 넘어가게 하시면서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과거 40년 동안에 할아버지와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를 뭐 해버린 거예요? 다 멸망한 사건에서 드러난 거죠. 그럼 드러난 결과는 뭐냐 하면 후손들마저도 다 죽인 게 아니라 그들만 남겨놓았죠. 그리고 그들이 앞선 세대들보다 누구를 더? 여호와의 이름을 더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계명 규례를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자,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천대의 은혜와 3, 4대의 뭐가? 진노가. 그러니까 3, 4대의 진노와 그게 천대에 이루어지는, 천대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은 주신 복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목적이 되는 거죠.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심판 이후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창조부터 심판까지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법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뭐 하세요?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신약교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세상에 무서운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것보다가 더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수천 년 동안 불러왔는데도 여호와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복이 누구 이름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심각한 저주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포항성진교회에서, 포항에서 이 말씀이 그때부터 한 40년 되어가죠. 올해가 40주년 거의 다 될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사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계속 그러므로라고 붙이면 돼요. 여러분, 십계명 읽는 방법은요, 그러므로가 연결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40년 동안의 여호와의 법이 그대로 집행된 사건을 사건별로 뭐 할까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건은 나한테 좋고 이런 사건은 나한테 나쁘고, 돈이 많이 벌렸을 때는 나한테 좋은 사건이고 어려워졌을 때 나쁜 사건이고, 그걸 우리 중심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 이름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까요? 그렇죠.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고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방도로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간구하는 거죠.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거든.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앞선 세대가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앞선 세대들을 여호와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말로만 누구 이름 부르는 걸로 끝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거죠. 요즘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요. 과거에 보면 여호와가 다 하시지, 이렇게 아주 쉽게 가볍게 던지는 말 속에서 바로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니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수사하기예요. 여호와를 그 뜻을 모르고 경배치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본 뜻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되죠. 안식은 여러분 언제 처음 나오냐면 언약 작정하신 대로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을 때, 맞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주어서 뭐 하다 그랬죠? 거룩하다 한 거죠. 그 복주었다는 말은 3대 언약의 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할 준비로 창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기쁘신 뜻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요? 우주 만물 만든다고 피곤해서 여호와가 쉬셨나?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여호와가 정하신 대로 다 이루었으니까. 아까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헛되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라고 부르라 그랬어. 그거 하고요. 자신의 모든 가족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 땅에서 전부 멸절된 사건을 기억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때그때 주어진 사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만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앞서서 내가 모세로부터 받은 법을 내가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오직 누가 전해준 말씀 따라서만 행동하게 돼요?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는 거죠. 근데 오늘 안식일에 보니까 막 너무나 좋은 사냥감이 움막 앞에 있어요.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저걸 잡아야 우리 가족이 보신하거든요. 저걸 빨리 잡아서 우리 가족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게 하신다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정한 대로 꼭 그렇게 이루셨다는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면 뭔가를 자기 중심대로 뭐 하게 해요?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건 여호와가 모든 것을 그때마다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망각하게 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안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바로 그 법을 여호와가 자신의 능력대로 집행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죠. 말로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 그 뜻은 정확하게 정한 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안식일에 아무리 귀중한 자기가 볼 때 아무리 귀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세 번째,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내 욕심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 일을 삼가하게 되고 바로 내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보세요. 나 외에 자 역사를 봐라. 나 외에 이 여호와의 다른 전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능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우주 피조 만물의 어떤 모양이라도 창조주인 나를 거기에다가 빗대지 마라. 그래서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체에다가 여호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누구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간직하는 거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움막에다가 할아버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은 사건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르우벤 지파 속에 있었으면 반역하다 죽은 거거든요. 땅에 꺼져서 파묻혀졌을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누구 기준대로 부르게 됐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할아버지를 슬퍼하게 되면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여호와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주어진 안식일에 내가 뭔가를 더할 것을 추구할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 내용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위 속에서 그 4가지 계명들이 동시에 뭐 된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과 같은 민족들에 대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그대로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잔잔하시고요. 5장 16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